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더욱 크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며 능과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셔서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하고 또 잔디를 심고 나서 또 나무를 가식하고 옮겨 심고 나서 또 좋은 비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를 따라서 하나하나 모든 것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힘을 얻고 주님을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 은혜 받은 자녀,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주님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오니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어려움 다 이겨내고서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열심으로 모였지만 사실 2년여밖에 되지 않은 교회이고 우리가 또 각 처소에서 신앙하다가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배워가며 은혜를 받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에도 또 새 가족이 각 아파트마다 전도지 돌린 것을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교회를 찾던 중에
내가 신앙이 무뎌졌었는데, 신앙이 약해졌는데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이 전도지 돌리는 교회로 한번 나아가 보자 해서 달려 나왔다라는 그런 주부와 어린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전도의 여정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정착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야 또 건축의 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이야 모든 형제들 같이 애쓰고 수고하며 건축할 때에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또 도면도 잘 살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나아가면서 한 달여 사이에 이제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또 건축주 명의 변경의 건과 용도 변경의 건도 잘 승인되어져서 접수가 되어지며, 이후에 준공검사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때에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입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들 끝까지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끝없이 또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로 도우며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정 중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잘 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분별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모두가 세워져가는 그런 세대 통합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푸른숲 동산교회 여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받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새롭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3장 초반 부분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고 읽어보시죠.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꿀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같이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후에 이제 수절에 걸쳐서 이런 성전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후손들의 이름이 쫙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참 귀한 많은 메시지들을 또 허락해 주시더군요. 푸른 숲을 이루기 전에 이런 나무가 되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이제 토목 공사도 하는 과정 중에 배운 거예요. 많은 나무들을 심어야 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교목이 있고 관목도 있다는 거를 이제 건축 초짜들인 우리들이 배워갔죠. 그래, 관목도 심어야 되고 진달래 같고 뭐 개나리 같은 작은 그런 관목류요. 또 한 나무가 우뚝 서게 될 교목들도 심어야 되는데 그 수도 상당하고, 또 여러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나무 종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나무는 여기 심자, 뭐 단풍은 저기에 심자. 또 요즘 또 이런 나무들이 참 귀하지만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심어보자, 이런 이야기들 고민하고 있으시잖아요. 잠깐 숲을 이루기 전에 결국은 각 나무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이제 뭐 수년이 지나서 뭐 얼마 몇 명이 모였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나무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 저랑 아주 가까운 목사님 한 분 중에 안산에 계시다가 원래는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형제였고 저랑은 출신 동도 같았던 서울 홍제동 출신의 형제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 밑에 가서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주의 예배를 섬겼고 그러다가 또 그분은 참 독특해요. 지구촌 교회로 이동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이동원 목사님 밑에서 많이 섬기게 하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로 와서 대학부 서렌더라 하는 찬양팀과 갈렙 공동체 뭐 이런 은혜 마을들도 맡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참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항상 분당으로 오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안산 동산교회 대학부 사무실에서 어느 중년 남자의 통화를 받고서 조정환 그 목사님께 바꿔드렸더니 그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이분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사실은 그분 또한 동산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분당으로 넘어가셔서 지금까지 정말 뭐 한 10년 가까이 있으시다가 이번에 그 29개 교회 분립개척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충성스러웠던 주의 종이었고 그가 그 안산 동산교회 대학부를 맡았을 때에 그 대학부 찬양팀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은 정말 질투가 없어요. 많은 동역자 청년들을 일으켜내서 그때 당시에 인도자만 7, 8명 세워줬던 기억이 나요. 아, 내가 속으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배웠죠. 그러다가 그 사부 예배 막 한 2천 명 모이는 사부 예배에 대학부 서렌더 팀이 막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대학생들이 막 신난 거예요. 막 화장하고 눈두덩이 시꺼멓게 하고 자매들이 왔더라고. 조정한 그때 강도사님이 다 부르더니 예배가 콘서트니? 화장 다 지우고 와! 막 이러셔가지고 애들 막 다 울면서 그냥 쌩얼로 올라갔던 그 기억의 예배도 기억이 납니다. 추억의 예배도. 그 분당 땅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척이 흩어지면서 분당 땅에 개척하시기를 바랬겠죠.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분당 우리 교회가 흩어지면 내가 꼭 바로 옆 동네에 개척을 하면 분당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지.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의 배정에 따라서 안양으로 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외곽이고 사실은 분당에서 개척하는 그 흩어지는 교회적인 의미는 거의 없어요. 안양 땅에. 그런데 그분의 충성스러움을 알고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분이 지금 커팅을 딱 한 거예요. 수평 이동은 없다. 믿으시는 분들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지역에서 그냥 싸그리 욕을 얻어먹었대요. 그런데도 지금 한 달 됐는데 700명이 모였답니다. 얼마나 모이는지. 그래서 지금 교역자가 우리 교회도 저렇게 부사역자들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전도사 면접할 시간이 없대요. 오늘 제가 잠깐 그분 좀 만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혼자 지금 아내와 같이 새가족 신방하다가 돌아갈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흥도 복이지만 저는 그 한 사람의 그 중심이 귀한 거예요. 정말 주대심 가운데 서 있으면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겸손한지. 그게 고민이 뭐냐고 제가 기도 제목을 여쭈니까 저도 같이 경험했던 그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고 시작했어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신방하다 정신 차려보면 새벽 기도고 정신 차려보면 화요일 새벽 기도 정신 차려보면 수요일 새벽 기도 정신 차려보면 수요일 저녁 예배 정신 차려보면 목요일 새벽 기도 퀄리티가 그냥 본문은 다른데 말씀은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같은 병을 걸려 있는데 너무 위로가 됩니다. 서로 힘을 얻고 오늘 제가 잠깐 가서 기도해드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상황 중에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 명이 모였다고 중요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래 목사라면 목사 한 사람의 그 나무가 내가 성도라면 성도 한 사람의 나무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져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 기도하시자고요. 첫 번째, 푸른 빛을 항상 지켜가는 상록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푸른 빛을 항상 지켜가는 상록수가 되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항상 겉과 속이 같고 변치 않은 신앙을 지켜가는 순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정말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이제부터 쭉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름이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들의 이름도 저의 부족한 이름도 여러분들의 존귀한 이름들도 다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이름 적힌 분이 누구냐?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제사장이 다른 그런 제사장들과 함께 뭘 건축했는지 여러분께 들어봤을 뒤에도 이제 지도도 넣어놨는데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벌하여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거죠. 이 성벽이 재건되어져야 성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전 재건의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을 잠깐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스룹바벨과 함께 최초로 팔레스타인에 귀환했던 그런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와의 손자예요. 그 느헤미야 12장 10절에 그렇게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후대들이 좀 이상해요. 그의 손자가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악하게 행동하여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려 했던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또한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느헤미야가 너무 악하게 여기서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성경은 귀한 행보도 기록하지만 연약하고 무너지고 악한 행보가 된 그 연약한 지점 또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나중에 또 그 제사장이요, 이방인 그 산발랏과 함께 방해 공작을 펼쳤던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줄 만큼 그 악당들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과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것 또한 느헤미야 13장 4, 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왜 정말 악하게 그렇게 소통을 했을까?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렇게 귀한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야 곡물 다 빼. 그 제사장들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곡물들 있는 방 다 빼. 여기 도비아에게 줄 거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게 제가 주석 여러 권을 살펴보니까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무슨 드라마 제목처럼 엘리야십이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도왔지만 나중에 산발랏 일당에게 매수를 당했겠구나. 혹은 처음부터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불온한 마음을 가진 채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서 성전 사역에 처음으로 발을 띄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음흉한 속내가 드러나겠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범이 되어야 될 신앙의 가장 순전한 자리에 서야 할 제사장이 정말 그렇게 악한 자들과 결탁됐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여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든 권속들의 마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충성심이 있기를 하나님께 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주님 우리 끝까지 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정말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자들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지원하면서 교회를 회방 놓고 있는 자리에 나중에 우리가 서지는 않을 것인지 정말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병든 목회자가 아니라면 그가 주님께 붙들린 주의 종이라면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 주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순전한 신앙들을 지켜갈 필요가 있죠.
순전했던 신앙이 사리사욕으로 변질되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본류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럴 수 있을 내 마음에 다른 가지들이 없는지, 그럴 지금 자리에 서 있는 어떤 성도가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중보해야 되지는 않을지, 이를 위한 주 안에서의 평안한 교제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는 그런 의도 깨달음이 아래에 있는 것인데, 이제 이대지에도 있지만, 목회자 앞에 앉는 것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와 대화에 여러분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잠깐 한 번만 봐보세요. 왜 농으로 여러분 그러시죠? 이게 하게 되면 제 앞을 피하시더군요. 소화가 안 되는 자리다. 그래서 이게 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또 사실 교회라고 말했을 때에 그 교회라는 것의 상당수는 그 담임 목사, 저 같은 또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이 부족한 이요한 목사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죠. 그러면 사실 성도들의 마음에 제가 에이라라는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분은 이해되지 않는 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너무나 순식간에 더 많은 개혁적인 헌신들을 감행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을 만나고 있게 되는데요. 또 최근에 오신 분들 또한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들어보진 못했으니까 그 어떤 그 행보의 이유와 원인들을 다 듣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동참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의 의문들이 쌓여가면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교회에 대한 비판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목사님 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해서 만나서 풀고 나면 그래서 그랬군요. 그렇군요. 다 풀고 평안하게 돌아가시면서 웃음의 얼굴로 행복한 그 이해를 하고서 가시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한두 번의 만남이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쌓여갔다가 나중에 이요한 목사도 이해가 안 되고 미워지고 교회에 결정을 했다라는 리더십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행보들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 중요한 지점 속에서 그 첫발 어려운 의문이든 그 첫발 중에 그것을 잘 풀어가 줄 수 있는 교회도 돼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 제가 적어놨어요. 목회자 앞에 앉는 것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제 앞에서 1000번 만나도 돼요. 제 앞에서 10,000번 만나도 된다니까요. 우리 뒤에 계시는 조원사님들, 청소년부에 대한 의무는 우리 청소년부 사역자분과 1000번 만나도 된다니까요. 대학부에 대한 의무는 그 담당 조원사님과 10,000번 만나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가 교회 게시판에 비판합니다 써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나자빠질 거예요. 그런 어떤 지점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 이제 한번 이대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신앙의 다음 세대라는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유실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소망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앙의 다음 세대라는 열매를 남기는 유실수가 되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유실수이기를 바라요. 뭘 잃어버렸다는 유실이 아니라 열매를 남겼다는 그 유실수요. 미래의 후대들이 존귀하게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교회는 우리의 행보를 달리해요. 오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해요. 그러니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께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신방하신다라는 소문이 들려와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실은 그런 은혜의 헌신 속에서 제가 약속드릴게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은 나를 만나주는 사역자를 잊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비로소 속 얘기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만날 때 굉장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도 그것을
되게 마음에 먹고 있는데 편안해야 돼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랑 만날 때 되게 편하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확 목을 이렇게 힘주고 있는 목사 아니에요. 특히나 청년들, 후대들, 어린 자녀들 정말 저를 만나던 사역자들을 만나시던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요즘 이 후대들은 또 트렌드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져서 또 다르거든요. 그 말씀들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헌신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결실을 봐요. 여러분 너무 귀한 은혜들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헌신이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의 결실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은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뒤라도 보고 행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2032년도 있기를 바라요. 그때도 저는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혹은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한 70년쯤 뒤에 장례사 치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강건하시자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70년 뒤에 제가 장례 다 잘 도울 테니까. 예? 너무 심합니까? 심하게 될지어다.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은 이런 멘트를 사실은 원로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냥 우리 막 권사님들 제가 그분이 지금 막 69세고 막 이러셨을 때 내가 70년 뒤에 장례 다 치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웃지만 모두가 그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고 배우는 거죠. 저도 그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은혜의 결실들이 후대로 이어진 거 우리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세대의 문화에 만족하지 않으려고 제가 몸부림을 쳐요. 후대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고와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라고 적어놨어요. 훅 적어놨지만 굉장히 묵상이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 그 아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건축한 그 위치 그 뒷부분을 그들이 건축했다라는 의미예요. 연이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성벽을 이어 재건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건축한 뒤에 뭐 거룩한 레위인들이 건축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름 모를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여리고성 정복했더니 그 자리에 정착해서 신앙을 이어갔던 이스라엘의 후대 다음 세대가 건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리고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그 땅에 번성하였던 신앙의 후예들이 있었다가 그들이 바벨론 바사 땅으로 잡혀갔다가 신앙 지키고 돌아와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하던 또 사실 선두주자 중에 한 무리가 되었다. 또 그 다음은 이 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참 여기서 그들의 아들, 그들의 손자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별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삭굴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 말로 자쿠 이렇게 발음한다는데 뜻이 기억하는, 기억이 되어지는, 염두하고 있는 이런 이름이랍니다. 그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참 염두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그를 잘 기억하고 계셨고 그를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자녀였을 것이에요. 3절도 봅시다.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하스나가 누군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저 그 스나야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이었겠구나. 그 사람들이 어문을 건축하였다. 그러니 그 지도를 보시면 양문을 아까 그 제사장 무리가 건축했고 그 옆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옆에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이름 잘 모르고 하스나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무명의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켜가서 그 후대들이 주를 또 경험하고 세워졌을 때 우리가 지금 헌신할 때야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같이 잘 세상에 알지 않은 그런 무명의 신앙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을 전도한 누군가들이 계시겠죠.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지금 기특하게 볼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10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신앙의 무리들이 전국에서 우리를 본다면 야, 우리가 헌신했더니 저 사람들이 평택에 모여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재건한단다. 야, 참 우리 그때 잘했다. 야, 우리 그때 참 승리했구나. 그럼 우리들 또한 우리 후대들을 이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후대들에게 복음이 막히는 이유는 때로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선대가 복음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들의 태도에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그들이 느끼는 무례함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대놓고서 제가 여러분은 무례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그 지점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름 잘 알려지지 않은 청년들, 젊은 후대들을 정말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의 누군가의 아들 누구가, 누구의 손자 누구가가 이제 20년 뒤에 푸르스 동산 교회를 더 확장시켜 나아가더라 라고 나는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젊은 후대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성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 통하는 사회 속에서 그것들이 만행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는 통하지 않거든요. 미스김, 커피타와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남자들이 툭 던지면서 젊은 여직원들에게 커피타워라고 하는 문화가 세상에선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로 들여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몇 가지 살필게요. 관행적인 차별, 습관적인 태도, 언행이 후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년 후배라도 절대로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요, 딱 그 세대거든요. 제가 선배들 누구가 저한테 반말을 하면 저는 너무 싫어요. 그게 다 싫은 세대더라고. 딱 그 세대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40여 명이 있는데 정말 딱 한 분이 저에게 끝까지 반말하셨거나 그분이 난 참 별로였어요. 이요한 목사, 이 목사 잘 지내? 이 목사 요즘 힘들어? 이 목사 어떻게 지내? 목사같이 보이지도 않더라는 거야. 나보다 10년 선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후배한테 이 선배 여러분의 세대들은 그냥 그게 받아지는 세대. 저는 안 받아져요. 제 이유는 더해요. 뭐 언제 봤다고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안 통하는 세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몰라도 나보다 20년 선배고 저분이 집사고 나는 권사여도 반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저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 배웠고 김성겸 목사님께도 배웠습니다. 정말 수시로 설교했습니다. 후대에게 반말하지 말자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저보다 선배인데도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호칭을 부르셨어요. 이요한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요한 전도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이요한 전도사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항상 그분의 아들이 저보다도 한두 살 많으신데도 존대하시는 그 신앙의 경륜을 보았어요. 이런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들어와야 돼요. 이걸 여러분 들으시면서 에이구 설교니까 받으시고 뒤에선 또 김집사, 박집사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쳐봅시다.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한번 보셔요. 이게 안 고쳐진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사실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반말을 꼭 해야지만 속이 후련할 만큼 속이 비어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저는요 최근에 이제 목사가 되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중등부 아이에게도 신방하면 존대해요. 끝까지 존대해요. 그러셨어요. 우리 사실은 뭐 아무하목의 형제가 이런 걸로 고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등부 아이가 굉장히 귀하게 이 말을 받게 돼요. 아, 저분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김집사 이것 좀 해. 나이로 막내가 이런 문화들이요. 성별 차별을 두면서 집사님 우리 남자분을 커피 좀 타오세요. 이런 숙하는 문화들
정말 돌아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후대들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진짜 악한 후대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내가 벌써 정말 그렇게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봅시다. 교회는 후대들과 대화할 때에 잘 한번 고민해 보셔요. 그들의 현재의 생각, 현재의 고민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겸손하게 축복하며 인정하며 잘 들은 후에 정말 신중하게 추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라떼예요. 나 때는 그랬다고. 그것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존중하면서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최근에 어떤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2, 3년 뒤에 아이 낳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다 이제 붙었대. 이렇게 붙으셨대. 빨리 낳는 게 좋아. 나 땐 더 어려울 때도 애 셋 낳았어. 빨리빨리 낳아. 그게 신앙이야. 사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졸지에 신앙 없는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충분히 그들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 손잡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묵상의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다가 그 2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시고 사랑 부어주시는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하고 말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선배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진리의 정답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보다는 이게 나라고 말하는 기다려주지 못하는 어떤 지점도 있다는 것을 봐요. 물론 이 말을 고백한 분이 아픔으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묵상해 볼 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고 깨달았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정말 생각 많이 하는 훈련을 배운 사람들이더군요. 비판도 건강하게 해요. 건실한 생각도 많이 하는 새로운 세대예요. 그런 세대가 정말 무슨 책 중에 90년생이 몰려온다 이런 책도 있다. 이제는 여러분 2000년대생이 몰려와요. 2010년도생이 이제 막 들어올 거예요. 금방 그럴 거예요. 정말 이 충분히 교회의 특별한 선택, 헌신적인 결정, 요청을 할 때에 섬세하게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최근에 젊은 분들을 만나면서 최근에 제가 했던 그런 설교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아래다 적어놨다니까요. 건축을 위한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의 헌신을 요청했을 때 젊은이들이 때로는 소화가 안 되더군요. 우크라이나 선교를 향한 부탁을 한 뒤에 너무나 긴급한 요청을 받아서 올리교회 선교하자고 광고했을 때에도 여러분들도 공감하셨겠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게 광고하자라는 분들의 요청도 받고서 광고도 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고 시기도 너무 일렀다라는 것을 알고 반성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젊은 세들은 뜨겁다가도 그럴 때 마음이 훅 이렇게 아픔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건강한 은혜의 해명을 하자면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모두가 돈을 갖고 오라는 말씀이 그때 당시 아니었어요. 모두가 공감했겠지만 너무 긴급한 어려움을 경험했었고 그런 상황 중에 건축이 감행되면서 정말 수억이 필요한데 지금 막 교회 재정이 막 60만 원밖에 없을 그럴 때였다니까요. 다 들이붓고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하사 우리도 때론 그랬는데 이런 방식도 한번 제안해 보게. 믿음의 소수는 받을 것일세. 내가 이 방식이 아니었다면 그때 나에게 집까지 담보로 내어줬던 200명의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동산고와 그 당시에 동산교회 이성전은 지을 수 없었을 것이네 하셨던 그 말씀들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대출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이자를 갚아드리다가 다시금 가장 먼저 상환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환하려고 준비하는 달이 몇 개월 안 남았다니까요. 그런 상황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청년들은 들어보시고 저 이완 목사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러고서 교회는 흩어지고 잠적해버리는 거 아니야까지도 염려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줄은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저 목사님이 혹시라도 또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가 도산되고 내가 그때 몇 천만 원을 드렸는데 교회가 사라지고 없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이런 교회 내가 부담스러워서 다니겠는가? 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더 신중하고 섬세하게 해야겠구나. 이 40대 나도 젊다라고 생각했는 저도 부족한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지점들이죠. 자, 몇 번 더 봅시다. 4번. 어떤 질문도 받아줄 수 있고 어떤 새로운 모습도 평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건강한 열린 문화도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목에 힘을 좀 빼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료화된 종교성을 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점도 되게 많으시죠. 어떻게 교회가 지금 이 건물에 십자가가 없어? 저희 교회는 건물에 십자가를 지금 안 달거든요. 이 앞에다가 꽂을 거거든요. 벌써 이해가 안 달고요. 그것도 어쩌면 관료화된 문화예요. 교회는 항상 일해야 돼. 항상 창은 길고 스테인글라스가 붙어져 있고 비둘기는 날고 있어야 돼. 이런 어떤 우리의 관념들. 항상 교회는 풀정장을 입고 와야 돼. 항상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받게 될 지점도 지나치면 안 되지만 이제 여러분 젊은 분들의 몸에 정말 문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성찬을 돌릴 그런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몸에 문신이 있을 세대가 옵니다.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감히? 아니요. 그분들이 거룩합니다. 그런 세대가 들어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등의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품고서 같이 나아가야 될 교회입니다. 이 격변기에 있다는 걸 아시죠? 우리는 지금 그 격변기예요. 저와 여러분 세대 사이는 그래도 격변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가 들어오면서 또 여러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동성애니 이런 것들이 몰입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성경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청년들이 최근에 저를 찾아와서 이제 제가 조만간 우리 대학부 조원사님과 또 우리 그런 대학부 리더십들과 같이 좀 만나면서 되게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5번을 한번 봅시다. 젊은 세대는 궁금한 것, 비판이 생기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신앙의 선배에게 소탈하게 질문하고 소통하며 이 마음의 묵직함을 주 안에서 해결하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체를 향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품어지는 것과 그냥 가까운 신앙의 선배에게 나아가서 혹은 이요한 목사에게 나와서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라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저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최근에 이제 젊은 부부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난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세상에 그 젊은 부부가 후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괜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럽시다. 만납시다. 저는 그래서 무슨 부부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가? 개인 가정에 기도 제목 있으신가? 근데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저는 최근에 청년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최근에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어떤 마음을 느끼셨나요? 목사님, 최근에 1차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청년들이 많이 동원되어졌는데 이제 2차, 3차 선교를 할 때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죠? 느꼈습니다. 결국은 여기 연작이 이런 분들이 선교 다 하더라.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청년들은 지금 사실은 저를 비롯한 몇몇들은 정말 마음에 궁금한 것들이 많고 신앙의 지혜가 갈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 이것을 교회 와서 나누려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바쁘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도 땀 질질 흘리면서 10,000명, 1,000명 포장하고 있고 또 와보면 목사님 건축 현장에서 소나무 뿌리 뽑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묻지를 못하겠고 또 선배들에게 물어보려는 이 질문들이 너무 민감한 것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는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정말 친구가 최근에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던 누군가였는데 정말 질문이 많고,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지만 정말 뜨거웠던 누군가가 교회가 질문을 해결해 주지를 않아가지고 결국 지금 신천지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너무나 명쾌하게 이단스럽게 질문을 해결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다 틀렸지만. 그러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하기까지 2달을 고민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하면 나 또 혼나는 거 아닌가? 목사님에게 또 찍히는 거 아닌가? 뭐 청년부가 이런데 목사님 이러셨다고 비판하는 꼴이 되어서 목사님께 상처 드리고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받아 적었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바로 이행해 드리겠다고. 바로 그런 사역들을 감행해 드리겠다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함께 고민하고 주 안에서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청년들은 그 세대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들은요, 그런 거 잘 몰라도 그냥 목사가 뭐 선교하자 그러면 다 나오신다니까요. 뭐 밤에 금요 철회하자 그러면 또 나오신다니까요. 우리는 수많은 50년 신앙 내공 속에서 부흥회만 막 2000번이라 그렇잖아요. 막 가을, 겨울, 봄, 여름 부흥회 때만 들은 말씀만 막 수천 번이라 견딜 수라도 있어요. 청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은데 물어볼 수 있을까라고 움츠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이제 우리 조준우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부서의 교사셨나 봐요. 같이 막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저기 이제 공원에 나가서 유년부 초등부 예배를 드렸다죠.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아기들을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그날따라 막 질문을 막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 교사의 증언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눈물이 막 났대요. 애들이 갑자기 그 떼양볕에 앉아가지고 성령을 경험한 아이들이 되었는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었는데, 이 질문은 우리 아들이 했답니다. 정작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그 교사는 너무 감격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타깝게도 잘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성경 딱딱딱 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럼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데, 내가 너무 기특한데 할 말이 없어서 목사님 나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 교회의 문화가 그냥 막 청바지 반바지 입고 와도 되고, 때로는 너무 급해가지고 쪼리 신고 나와도 되고,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다 나시티 입고 오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 나 이게 궁금해요. 나 목사님 저게 궁금해요. 아래다가 적어놨어요. 그들이 막 궁금하다는 게 이런 것들이랑 수만 가지지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이 시대 복음전도 20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야 답입니까? 정말 막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성애 수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줘야 성경적인 답이 됩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죄로 여기고 있고, 그럼 나는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하고 싶지만 동성애에 관심 갖고 쓰러져 가고 있는 청년들은 사랑하고 싶은데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초대하고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거 알려주세요. 이단에 빠진 친구들을 어떻게 데려와야 되죠? 세대 간의 통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막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른들과 대화하고 싶고 목사님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와, 나 사실은 청년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궁금한 줄 몰랐어요. 우리 조사님 우리 머리 터지게 연구하면서 이거 시작합시다. 이런 문화 만들어냅니다. 그런 청년부 모임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어른들도 초대되어서 같이 토론하는 문화를 일으켜 내보자고요. 이걸 원하셨구나. 이게 해결이 돼야 난 선교할 수 있다는 게 그들 세대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건축헌금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많을 것입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그들은 평안하게 걷습니다. 뭐 무슨 막 새마을 운동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또 출근하면서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나라가 나를 세워줘야지 이런 세대입니다. 전쟁 나면 햇반 사면 되지 이런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을 이해시키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후대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그들이 푸른숲 동산교회와 평택당과 세계 만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더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가 그러더라라는 역사가 기록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짧게 할 테니까. 그럼 오늘 제 생명을 건 이 설교의 저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런 후대를 뽑는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신중하게 후대들을 품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들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도우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에 평안한 소통들이 일어나며 함께 배우고 누리면서 서로에게서 경청하고 배우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비판과 건실한 생각을 많이 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때로 어떤 질문도 받아줄 수가 있고 어떤 새로운 모습도 평안하게 바라줄 수 있는 건강한 열린 문화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궁금한 것, 비판이 생기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 목회자에게 신앙의 선배에게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그 마음의 묵직함을 주 안에서 해결하려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얻고서는 저희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